오늘 계시록 배우는 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을 통하여 악마 특성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인의 역사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 제약으로 무저행을 열므로 마귀 권세를 허락함으로 흑암의 세상에 오고 전 3년 반 37개월 동안 인치는 역사로 시소한 4,000명의 변화성들과 일어나고 첫째 와인 5개 황충의 난으로 입맞지 않은 종들만 피해를 당하는 첫째화가 온다는 것인데요. 여섯째 나팔이 불므로 3체들은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두 번째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호라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에 걸렸니 그 구멍에서 풀무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내어 어두워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을 부르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제 정치적인 밖의 세력이 올 것을 얘기한 건데, 지난번에 땅에 떨어진 별은 1917년에 스탈린이 그리스의 정교 신학생이었다가 원망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 레인저 앞에서 볼크리 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죠. 8장에서는 그 별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별이 큰 물샘과 물들의 샘과 그 샘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거 자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들어오게 된 것을 알려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으로 학예 세력이 득세해서 많은 환란과 재앙을 가져오는 세력이 됐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랬죠.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코푼 물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을 연기로 하여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관들 허락한 것은 영계적인 흑암을 허락한 것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넣어서 이러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온 것 자체는 세상이 영적 흑암으로 차게 됐다 이 말씀을 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테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배도원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력이 공산당이 배도의 세력이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은 스탈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또 무저갱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한 천사들 이제 그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이제는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이거 가두어 놓았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제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하수가 돼서 이제는 이 세상에 마귀 권세가 많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사람을 들었어서 하늘을 이루는 것처럼 마귀도 마귀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들 통하여 마귀의 활동을 또 하게 되고, 마귀의 어떻게 보면 사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귀 역사를 잘 분별될 때가 온 것이고, 벌써 이것이 수십 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요, WC가 1948년에 결성되고 49년부터 막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들어보면 바로 다섯째 나팔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을 봐서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래서 바로 전3년 들어갈 시간 가지고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또 황충이 여는 기 가운데로 홀행대로 땅에 가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흑암에 들어간 사람은 황충같이 악해지는 동시에 마귀 권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감화감 운동을 받아서 마귀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이제 마귀 권세를 받은 종이고 받은 사람들이고, 이게 황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에는 인심이 악화되고 강박한 세상이 되는 것 자체가 마귀를 허락받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개방해서 시험을 해보고 미혹받지 않는 자들만 골라서 알곡을 만드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흑암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제는 마귀의 세력과 같이 망하게 되는 형편에 들어가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황충은 마귀의 세력을 뜻했는데 이 마귀의 세력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뭐냐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못나고 하는 것이고 인마진 10만 4천 명은 왕권 받은 종들이 되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못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를 이제는 인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귀가 잡은 공중권세를 빼앗아 오는 것이 왕권을 받아오는 것인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마귀의 왕권을 빼앗아오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는 황제 5개 황충이 날 때는 오게 되는데 식인 사명자가 나올 때는 황충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모스 7장에 보면 재앙시에 사명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왕이 풀을 베노 다시 음독케 할 때 주께서 황충을 치매 황충이 다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리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왕권받은 종이 못 나오는 선구적인 종이 나올 때 황충이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1년도 21세기 초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래서 인마진 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황충 때가 역사를 해서 이제는 황충으로 많은 것을 시험해보고 인격을 건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이걸 일으키는 것은 흑암의 세력과 이기는 건데 이것은 바로 승금의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로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마귀의 미혹을 깨닫지 못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고 미혹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왕권 받을 종들에게 인간이 신앙 사점이 될 정도에는 마귀 참소가 오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5개 황충을 할 때 마귀의 세력이 해야 될 제한적인 권세가 있다.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 그냥 푸른 것이나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나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피해가 아니고 입맞지 않은 종을 해야 한다는 그 피해죠. 그래서 이것은 입맞은 자는 왕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마귀가 피해를 줄 수 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왕권을 빼앗긴 것을 이제는 마귀가 가져갔는데 마귀가 가진 왕권을 다시 인간이 가져오게 된 것이 바로 입맞는 역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의의 법인데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마귀에게 그 권세를 이제는 마귀에게서 다시 뺏어오는 것이 입맞은 종이니까 입맞지 못한 자는 바로 여기 해함을 받는다. 그래서 종된 자의 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종들의 권세로 마귀를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할 때만 참고 이들은 인간이 14,000명이 돼서 진리용사, 멸공사, 성령사가 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체는 역사는 이제 어떤 데서도 말씀드리는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인체신자다. 하나님의 인체신자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셨으니 성령을 받는 것을 말했는데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보면 성령 받는 것이 바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인지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의롭다 이렇게 됐다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요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마가다락 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그 후에는 남자와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준다고 그랬죠. 여기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힘을 받은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고 그랬죠. 인체도 받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니까 이것이 똑같이 또 늦은비 성령은 기록 4장 5절에 보면 7 등불을 켠 것이 있는데 7영이다라고 그랬죠. 7영을 받게 돼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변화성천할 몸이 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제 확실히 아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심판과 소멸함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피까지 정결까지 돼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은 자를 뜻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고 색채가는 백성들이지만 거기다 신부단장이 되어서 7영을 받으면 변화승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데, 아까 이제는 씨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제씨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이나 17장 20절, 마가복음 4장 31절,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새가 깃들이는 나무로 표현을 하셨고, 또 결심하는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로 바다에 심겨진다고 그랬고, 또 섬이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늦은비 성령인 보호집회 7영을 받은 자에게 권세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새가 깃들이는 나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이제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있었죠. 그 큰 나무를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건 왕이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 받은 것을 뜻한 것이고, 그 나무가 비어져서 그걸 쫓김을 당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큰 왕권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비 성령인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으면 큰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이것은 왕권 받은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 맞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인을 칠 수 있는 종은 학개서 2장 20절에 슬바벨을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랬죠. 이 종에게 인감을 맡겨서 이제는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받은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동방 땅 끝에 기름 받은 동방의 고레스고 동방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을 만나야 완전변화에 의해서 또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아무나 여기저기서 인친다고 해서 인을 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받은 종에게 그런 권세를 줘서 인맞게 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 바로 시온의 물이고, 그것이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거리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황충의 세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5개월 동안 극도로 이제 괴롭히는 권세를 받아서 체육을 바라가는 이 황충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충이는 거듭말하지만 마귀의 감화를 받은 마귀의 도구가 된 인간들이 괴롭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 것이고, 상달되는 예배 호소와 예배가 안 되므로 괴로움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때 인간의 사명이 오는 때가 아니로 죽고 싶을 만큼 사탄의 압력이 온다는 것인데, 괴롭게 하는데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10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종들은 전삼도만 37개월 동안 인간이 14만 4천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종들은 이 황충 때의 피해를 받다가 결국은
후 3년 만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돼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황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구분하나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서 황총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때다. 그것이 첫 번째 7절이죠.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첫 번째 모양은 전쟁을 하여 예비한 말 같다. 극도로 강포한 데에서 공연히 분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뜻했다. 강팍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강팍한 마음으로 아무든 이유도 없이 분노를 바라고 또 전쟁을 해야 예비한 말들처럼 닥치는 대로 입으로 부르뜯고 발로 차듯이 공연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뜻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강을 받은 자다. 근데 특징은 두 번째로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랬죠. 인간의 방법으로 승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주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승리할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 더 강해질 것을 말한 것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오는 쌍들이고 명예를 탐하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남을 이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겸손지 못한 격권세계나 이런 정도는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건 정당성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양심인데 양심을 떠나서 겉모양만 내고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속으로 하는 일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전 정권 5년 동안 한 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정당성은 다 말하지만 뒤로는 다 바로 불의한 일을 하고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보이고 권명을 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